아멘. 17절 또 24절이 17절의 내용이 24절로 마무리되죠. 각각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그 안의 내용이 할례와 무할례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전 7장은 이 땅의 남자 여자의 결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 가운데 하늘의 교회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4주, 지금 4주째인가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땅의 교회의 결혼이 남자의 결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래.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답게 지내라, 이런 말이죠. 예? 이 땅의 재단에서는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된대. 예? 왜? 창세기 보니까 아담이 땀을 흘려야지만이 뭘 얻어요? 식물을 얻는데, 그게 뭔 말이죠? 그게 뭔 말이에요? 아담이 회개해야 구원의 표를 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자는 사회생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여자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자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남자 여자 결혼이라면 할례 무할례가 뭔 필요가 있어요?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은 자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 그냥 지내래. 그러니까 고전 7장은 이 땅의 남자 여자의 결혼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땅에 속한 교회와 하늘에 속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대로 행하라, 그런 말. 뭐 땅에 속한 교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가야 되고, 하늘에 속한 교회는 복음 아래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교회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 되면 안 되고, 하늘에 속한 교회가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 행하라,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죠. 네, 우리는 교회인데 하늘에 속한 교회인지 땅에 속한 교회인지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니까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할례자로,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무할례자로 지내라, 그런 말이에요. 또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래.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이게?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244페이지, 로마서 4장. 여러분, 할례의 언약이 율법 시대에 주어졌습니까? 율법 이전 시대에 주어졌습니까? 율법 이전 시대에 주어졌지요. 율법 이전 시대에. 그런데 할례를 맨 먼저 한 분이 누구예요? 육신의 할례를?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자, 4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자가 아니라 이방 땅에 살았지요. 네, 이방 땅에서. 그가 살던 곳은 어디예요? 네? 갈대우르. 갈대우르가 어디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 그런데 심지어 아버지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자였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 이방 땅에 살고,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뭘 세웠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으로 우리 조상,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예수님도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에서 사셨어요? 나사렛. 나사렛이 어디예요? 갈릴리 이방 땅. 이방 땅에서 사셨어요, 그분이. 그분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어렵게 산 사람에 비하면 덜 어렵죠, 그죠? 자기 부인을 누이로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을 택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저 사람은 영의 생명이 아닌 것 같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편 강도가 영의 생명이야. 그가 잘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왜 영의 생명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네, 복.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대. 믿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었다. 응?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말씀이 뭔가?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손에 끼워 넣으시고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로마서 손에 끼워 넣으시고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종들은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종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대. 그러니까 누가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있었던 생명이야?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고 창조주의 생명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피조물의 생명은 종이다, 종.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걸. 예? 너의 몸에서 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너희도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 너희도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그와 함께 받는 상속자, 그와 함께 받는. 왜? 그분과 우리는 한 몸이니까.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자 6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사례는요, 사례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밖에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게 하시고 무별, 얼마나 많은 별이, 그죠? 엄청난 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제정신으로 믿었겠습니까? 아니죠. 성령이 임하니까 믿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도 이 영원한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전부 거짓말 같아. 근데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믿은 거지 제정신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에 돼 있잖아요. 자기가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이 너희 자녀가 된대. 근데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내용을 알고 믿었습니까? 아니죠. 무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사대손. 예? 아브라함의 사대손이 뭐예요? 요셉의 단,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의 단. 이해되십니까? 예? 무별,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사대손. 아브라함의 사대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들 가운데 너의 자손들이 나올 것이다. 그것도 믿음의 자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자손들이 너의 태에서 나올 것이다. 주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뭐요? 믿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입술을 여신 거지요. 믿게 하신 거, 믿게 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의로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또 4절 가봅시다. 4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여러분 보세요. 일하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아버지가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너희가 행하는 믿음이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그럼 일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영의 생명이지요. 영의 생명.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시거니와. 이전 성경에는 빛, 빛으로 돼 있어. 빛. 그러니까 일하는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빛으로 여긴다. 빛으로, 빚진 자로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고 깨달으다 보면, 깨달으면
야, 진짜 우리가 빚진 자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빚진 자에 대해서 에베소서, 로마서에서 계속 8장에서도 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로마서를 손에 끼워 넣으시고 우리 에베소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거지요? 네,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놓으시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2장에 보시면 1절, 2장 1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사망 권세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는 생명이었는데 부활할 수 없는 생명, 사망에 이르는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육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럼 죄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육사람, 겉사람이 죄를 짓는 게 죄가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짓는 죄가 죄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율법에 능통한 자, 흠이 없는 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러니까 율법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했지만은 그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게 죄였다, 죄. 그 율법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죄다, 죄다. 근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러 오신 그분,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우리가 행한 게 뭐예요? 그 가운데 행했대. 뭘 행했다는 거예요? 세상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했다.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했대.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 불순종했다. 왜?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종교의 영이지요. 종교의 영, 죄의 영, 미혹의 영, 사단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 적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예요. 부인하는 자. 그래서 이 땅의 재단은 종교 통합 해가지고 WCC로 가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전에가 언제입니까? 율법 아래 종노릇 할 때, 그때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 제 종의 열매들과 같이 지옥 갈 생명이었다. 지옥 갈 생명.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보면 이 가치라는 것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 우리도 전에는 어둠의 자녀들과 똑같았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은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 땅의 종교 지도주는 이 땅의 육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했잖아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죠. 교회를 아예 하늘에 속한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자가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다. 그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 그런 일을 했다. 근데 지금도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4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용서받았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 왜? 우리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육과 영이 결합이 안 돼. 그런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와 허물이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게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말씀을 쓸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의 정신으로 이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예수님 부활을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도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의 말씀처럼 첫 이삭 한 단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된 우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흐르고 있다는 거야?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 하늘 보좌에서 흐르고 있는 생명수가 내 안에도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천국 복음을 다 알게 되었다. 왜?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가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종로로 있지만은 천국 복음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 아래 종로를 했는가? 왜? 진리의 말씀을 주는 자가 없으니까. 이 땅 재단에서는 천국 복음을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다. 하나님의 자비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지금 뭐야?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어서 충성, 헌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런 선물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바울이 지금 우리가 빚진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 그가 만들었대.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창조주의 생명이다 그런 말이야.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고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다. 그분이 만드신 그분 안에 있었던 창조주의 생명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 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거. 이것이 선한 일이지요. 예? 선한 일.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준비되었다고요? 언제 예비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게 언제 이게? 그렇지요. 창세 전에 예비되었대.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된 존재라. 예비된 존재. 그래서 그가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그분 안에 말씀의 씨로 복음의 씨로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보니까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은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우리 빚진 자다. 빚진 자. 율법 아래에 그냥 있었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 그냥 죄종으로 그냥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빚진 자라.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다 그런 말. 자, 다시 로마서로 갑시다. 로마서 4장 4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거니와. 일한 대가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긴대. 우리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을 빚으로 여긴대. 빚으로.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할 자다. 그런 히브리서 이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스크린 보면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영의 생명이지요. 그들은 누구예요? 혼의 생명들. 우리가 아니고서는 혼의 생명들이 구원을 받을 수, 부활 생명으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추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추수되지만은 혼의 생명들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추수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하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들은 생명나무 12가지에 접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나무의 12가지로 접목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8장 19절 한번 보세요. 8장 19절 로마서 이런 성경으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피조물이 누구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들이 누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목직책인 영의 생명들을 기다리고 있다. 고대한다. 왜? 자신들도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생명들이 주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누지요. 잘 연동하셔야 돼요. 자, 5절 본문 4장 5절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예요? 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지요. 예?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뭐가 말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인데 원리는 어떤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원리는 혼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인데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전하신 말씀을 복음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혼의 생명들은 예수님 전하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못 깨닫지 못한다 그랬지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은 혼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인데 그들이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자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지금 누구를 표현하는 거 지금? 바울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자신. 6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대. 그럼 이걸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영의 생명입니까? 혼의 생명입니까? 영의 생명이죠. 영의 생명에 대해서 다윗이 받은 복에 대해서 말을 했대. 그러면 다윗이 말한 복이 뭔가? 여러분 시편 151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151편 51편 시편 51편. 야, 우리 시편 51편 읽으면서 다윗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1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달래.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나의 죄악을 치워달래. 무슨 죄입니까?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야 보세요.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대. 우리 이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참 몰랐는데 이 말씀 딱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 찌릿하죠. 예? 주께만 범죄했대. 여러분 간음은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죄. 그지요? 벌써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어떻게 보면 뻔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영의 생명들의 특권입니다. 예?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죄를 그 육신의 죄를 지었지만 깨끗하고 순전하다는 거예요. 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아멘. 사도 다윗이 말하는 복이 뭐야? 다윗이 말하고 있는 복이 뭐야? 예? 그러죠. 성령. 다윗이 말하는 복. 다윗이 이 땅에 세상의 왕으로 살았지만은 성령께서 자기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라는 복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은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가서 7절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참, 다윗의 고백이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똑같이요. 예? 불법과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을 모르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다. 왜?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이 비유로 전하신 천국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말씀 안에 거하는 생명. 말씀 안에 거하는 생명. 우리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우리 1절에 3절 2절까지만 우리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까? 잠도 안 자고. 그렇지 않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우리가 늘 교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며,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영은 잠을 안 자지요. 예, 우리 8절 봅시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죄를 뭐요?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대. 예? 그 다윗의 고백이나 바울의 고백이 똑같이요. 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대. 예? 여러분,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돼요. 거룩한 성전이 됐기 때문에 창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을 다 아는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3장. 3장은 보지 마시고 5장 보세요. 요한 1서 5장 16절. 요한 1서, 계시록 앞에 있죠. 요한 1서 5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원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이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모든 불의가 뭐예요? 죄다 죄.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만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63페이지 363페이지 히브리 10장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9절부터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그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오셨는데 그 첫째 것은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셔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완성.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 율법 폐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복음 율법 1.1에도 없으지 않아요. 다 이룬다 그랬죠. 무엇을 이루는가?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6월절에 주님이 십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명들이 거룩함을 얻었대. 예?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얻었다는 거예요.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제사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입니까? 아니면 멜기세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입니까? 예?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죠. 예. 예. 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드릴 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줬다고 해요. 내주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사라졌다. 응? 요한 1세의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짓는 자가 되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짓는 자. 영의 생명의 구절이죠. 19절,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예수님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확정한다. 그게 뭔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새 언약의 법이지요. 내 언약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내 그 새 언약의 법을 어디에 뒀다고요? 마음에 인을 쳤다면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딱 쳤다. 그러면 이게 성령께서 우리 인을 치는 자가 누구예요? 영의 생명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뭔 말이야? 회개할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가지고 가서 껍질을 벗기 전에 뭐 하죠? 죄를 정가 회개한다면 회개. 근데 우리는 다시는 회개할 생명이 아니다. 만약 우리 회개한다면 예수님도 회개하셔야 돼.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회개하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뭐 하셨기 때문에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에서 제단에서 하는 제사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자, 로마서 4장 9절 1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참 어렵게 말이죠, 그죠? 예? 무슨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다. 무할례시다. 아브라함 율법 아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 무할례시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여길 때에 첫 언약인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전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창세 전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할례시에 우리의 믿음을 어루겠는가? 무할례시에 우리의 믿음이 어루겠는가? 어디에요? 무할례시에. 그럼 우리도 창세 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무할례시에 성령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무할례시에, 할례시가 아니에요. 할례시에 아닌 무할례시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렇게 됐어요. 할례표 줄 한번 줘보세요. 할례표. 이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것은 육신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무할례시에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할례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지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연합된 것은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다. 우리도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연합하신 것은 우리가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이어서 보니까 이는 무할례자로서, 무할례는 첫 언약의 법인 율법에 매이지 아니한 자들. 그럼 이들은 누구예요? 요셉의 단들이지요. 그럼 요셉의 단들은 무할례자라면 할례자는요? 요셉의 형제들의 단. 그러니까 요셉의 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인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사대손인 요셉의 단들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의 할례인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한 거예요. 남자의 할례인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영의 생명이니까, 창조주의 생명이니까,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거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보고 로마서 4장 12절 보세요. 로마서 4장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누가?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할례자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이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응?
할례자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래.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이야, 유대인. 그런데 곧 할례 받은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식 하여 믿음의 자질을 따르는 자들, 이들은 누구야? 어? 이들은 누구야? 이방인, 이방인. 이방인. 이방인은 무할례시에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의를 따르는 자들이고, 유대인들은 할례시에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의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우리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인을 치는 할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다 왔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근데 언약을 맺는데 그 아브라함과 언약 맺는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래. 근데 영원한 언약인데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이 끊어진대.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할례는 표면적인 할례를 아니, 육적인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10절까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대.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무별. 누구죠? 아브라함의 사대손. 예, 그렇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남자는 할례를 다 받으래. 그럼 여자는 할례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우리 두 남자 두 여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오늘 입으셔야 돼. 다시 한번 할게요. 남자와 여자. 예? 이 땅에는 두 남자와 두 여자가 있어요. 요 비밀을 모르면 성경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땅의 제단에서는 남자 여자를, 이 땅의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여자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면 여자는요? 거룩한 백성이 안 됩니까? 천국 못 가요? 예?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영의 생명들을 의미하는 영의 생명들. 그래서 그 뒤에 17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포피, 이전 성경에 양피로 양피. 써놓으세요. 여기다. 포피, 양피, 양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영원한 표징이래. 그럼 영원한 표징이 뭐냐? 그게 뭐야? 양피를 양피. 양피가 뭐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할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남자의 부활 생명을 예수의 몸으로 부르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자리에서는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것, 그것이 할례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자리에서는 우리 육신의 어떤 표시를 내는 거지만은,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신의 겉에 겉모양의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인을 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마음에 할례는 마음에 인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걸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안 찾으셔도 돼요. 골로새서 2장 11절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1절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1절 그 안에서 주라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예수의 영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영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자 보세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뭐예요? 육의 몸을 벗는? 그렇죠. 여기 설명해 놨잖아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뭐냐 하면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할례다. 육신의 몸, 육적인 몸을 벗기 전까지 우리는 묵은 곡식을 먹었지만은 육적인 몸을 딱 벗고 나서는 뭘 먹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을. 그러니까 새 언약의 말씀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성령의 기름이 임하니까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몸을 그대로 입고 있을 때에는 새 언약의 말씀을 들어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깨닫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탁 임하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그런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죠. 그래야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오게 되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20절 우리 24절까지 다시 같은 말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지금 이 말 하려고 무할례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간에 끼워놓은 거예요. 이게 요거 말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요 말의 핵심 뭐예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래. 23절에 보니까 그러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달았어요. 첫째는 22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래. 두 번째는요, 우리 갑으로 샀대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뭘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지요. 그리스도의 종은 그분의 지체를 의미해요. 지체.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분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 지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아 너희 각각 부르신 너희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분이 우리를 사셨대.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종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종. 사람의 종은 물질의 종이 되지 물질을 따라가지만은 그리스도의 종은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간다. 왜? 그분 우리 사셨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고전 6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전 6장 19절 20절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았대. 그게 우리가 뭐야 이게? 창조주의 생명이야, 창조주의 생명. 응? 그래서 우리 안에 창조주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야? 생명의 성령이 전이 되어 있대. 자, 그리고 또 20절,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쉬었다.